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하박국 선자가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세하고 하느라고 이제 한참 한 일주일 건너뛰었는데 유다가 범죄해서 악해진 모습,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유다를 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답답해했죠. 왜 더 악한 나라를 들어 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쭉 이제 하시는 중에 3장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감사하는,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을 멸하러 나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질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나오신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런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강과 바다를 향해 진노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죠. 이 강과 바다는 이제 원수들, 하나님이 다스릴 이제 원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자로서 다 만물과 악을 다스린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13절에 보면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질문, 그죠?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말은 정복자의 이미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은 또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이유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나오셔서 악인들은 다 치고 기초까지 드러내서 멸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 징계는 하시죠. 뭐 바벨론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도. 근데 그 바벨론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무 바벨론 악한 나라가 주의 백성을 치는 거 너무 답답하게 여기지 말아라. 마지막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악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억울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지만 회복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방 바벨론 악한 나라는 이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악행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세력을 보면, 뭐 악한 사람이든 악한 어떤 세력이든 마귀든, 그죠? 악한 세력을 보고 우리 마음이 막 상할 때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막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참 악이 상행하고 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하는 그런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9절에 보면 활을 꺼내서 바로 쏘시는 모습, 또 강들로 땅을 쪼개는 모습, 또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전에도 한번 이런 이미지가 나왔죠. 산은 안정적인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이 안정적이고 영원할 것 같은 산도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마치 손을 높이 든 것처럼 이 파도가 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살의 빛과 주의 창의 광채 때문에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다. 이 세상에 해하고 달보다 더 밝은 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낮에는 해, 밤에는 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화살의 빛과 주의 창의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해와 달이 역할을 멈추고 나오질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무섭다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을 두르시고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서 등장하시면 강도, 바다도, 하늘도, 해와 달도, 산도, 온 땅도, 온 나라도 하나님 발 아래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도 홍해를 막 갈라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도 요단강을 막 갈라버리시고 이런 모습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기에 나서시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하늘의 해와 달과 같이 보이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처럼 보이던 바벨론도 결국 무너진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바벨론이라는 악의 세력이 잘 되고 너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어요. 가장 악하고 강한 세력을 이미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많이 보이고 또 때로는 또 교회나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핍박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형편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악에 대해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붙들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즉 악한 세력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진멸당하는 이유는 주의 백성들을 흩으려 하고 주의 백성들을 삼키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금 겉으로 보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할 때도 그렇고 그죠? 아수르도 그렇고 다 그런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강한 나라가 와서 점령해버리면 다 빼앗기고 다 죽고 다 쫓겨나고 포로가 되고 막 이런 모습입니다. 노예도 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이 현실 속에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악한 세력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왜냐?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하시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그 언약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복이 아닌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고 또 억울하게 살아야 되고 힘도 없이 살아야 되고 악한 세력은 저렇게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악한 세력은 멸하시고, 성도는 그 징계와 고난이 있어도 그게 오히려 복이 되지만 악한 세력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실까? 내가 지금 패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 말씀 주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고 언약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박국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 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하나님 백성인 나는 힘이 없는 게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왜 악한 세력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인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답답할 때가 있고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그 언약 백성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